할렐루야. 아멘. 예.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 내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이제 드디어 성문에 문짝만 다는 일만 남겨놓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소식을 들은 그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이제 뭐 거의 공사가 끝나게 됐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이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공격을 집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들의 교활한 음모로 느헤미야를 세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원수들의 음모를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겨내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들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짓 평화회담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렇게 많은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적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세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앞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적들이 마지막 총 공세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이 공격의 핵심은 느헤미야의 제거가 목적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있는 역사를 부흥하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항상 보면은요,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을 제거하는데 약한 사단마귀가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부하들과 함께, 그죠? 이 철통과 같은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짜 평화회담을 제의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 평지는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그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35km, 그러니까 한 23km 정도, 23마일 정도 되는 거리죠. 그곳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리고 또 이 오노 지역이 숲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자신의 그 군인들, 병력들을 숨길 수 있는, 매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오라는 겁니다. 왜? 평화회담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회담 하자. 이쪽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적들의 음모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것들이 나를 암살하려 하는구나. 이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절하죠.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오노 평지에서 만나 회담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노! 그러면서 이렇게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평화회담을 거절하는 것은 그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암살 계획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때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나는 이 큰 역사를 하고 있고 아직 성짝에 문도 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하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first priority,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함정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 관계로 유혹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았어요. 나름 가정의 총무로. 그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벗어날 수 있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게 되었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그냥 낮잠을 잔 겁니다. 승리감에 도취해서 앞으로 있을 승리를 기대하면서 왕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목욕하는 여자가 있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내서 범죄하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었던 이 유혹으로부터 그가 지었던 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어 이 만남을 거절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 적들이요 4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평화회담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꼬셔냅니다. 이 마귀도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3번, 4번 계속 보여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당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3번, 4번 미니멈으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번, 4번 했다고 그만두겠어요? 아니에요. 마귀도 끈질기지만 어쨌든 이 느헤미야도 끈질기게 똑같이 대답하니까 마귀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죠. 두 번째 음모는 거짓 루머로 느헤미야를 모함에 빠뜨리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당시 공식 문서는 종이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끈으로 묶고 거기다가 그죠? 인장으로 딱 봉해서 뜯지 못하게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그 인장이 파손이 되면 그 문서는 가짜이거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아는 그 법칙을 이 최고 지도자들끼리 받는 이 문서에서 의도적으로 봉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느헤미야에게 돌려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편지를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열어볼 수 있죠. 전달하는 사람이 무슨 내용인가, 인장도 안 찍혔고 묶여있지도 않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이 입속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야말로 무소낙성
루머 아닙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끝내고 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은 쏙 빼놓고 이방 중에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또 가스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가스무는 게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게셈은 아라비아 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이 다 들려졌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할 때, 주동할 때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쏙 빼잖아요. 그렇죠? 남을 음모하는 음의 세력들의 핵심 세력은 항상 뒤로 빠지고 제3자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 파는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거짓된 위기 의식을 막 조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당신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다.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겁이 나겠죠. 그 말에 그냥 순간 압도당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런 거짓 루머에 상처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황제의 최측근이기도 했지만 이런 소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은 그의 입지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면서 이런 소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좋지 않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I help you. 그러니까 만나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서 회담하자. 약점을 탁 잡고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속셈이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후에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수들이 바로 이러한 모략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해가지고 요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이라든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모함하고 왜곡시키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 공격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억울한 일을 공격받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거짓된 이들의 모함에 대처를 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봉인하지 않은 그런 편지의 내용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루머와 모함을 할 때 느헤미야 반응은 심플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함을 받을 때 거짓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누명을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누명의 원인지를 찾고 그 주동자를 찾고 적들을 만나고 계속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해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흙탕 싸움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원문에는 없지만 김건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소문이 막 결국에는 무혐의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내리에는 뭐예요?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질렀구나.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본질은 흐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그냥 먹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회담을 통해서 막 변명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죠. 회자되겠죠. 그러면 결국 본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으로 그냥 서로 진흙만 묻히는 거죠. 따라서 혹시나 억울한 모함을 받고 거짓된 소문과 누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거짓이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prayed, now strengthen my hands.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의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서 나혹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악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들을 다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짓된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 담대하게 초연하게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거짓된 말을 더 크게 만들어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기도하며 전공법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공격도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하죠.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을 주라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서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 아주 그냥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마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 외소라는 곳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앞들인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율법에 의하면 성소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아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살겠다. 이렇게 유혹해서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자기 살자고 율법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갔다면 어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는 비겁하여 율법을 깬 지도자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권위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겠습니까? 순식간에 리더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건데, 제사장이며 예언자로 영향력 있던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가장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접해요?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Should a man like me run away?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여기 세웠는데 어떻게 나 같은 지도자가 도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귀가 흔들어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도망하라 할 때에 느헤미야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좀 욕먹고 그랬다고 자리를 도망하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는 설교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느헤미야가 딱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원칙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호함과 겸손한 자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혹의 실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십니다.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스마야는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는 말이 뇌물로 매수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열길 물쓰고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쉽게 거짓 평화에 빠지거나 거짓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랑 친한 스마야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이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예언인 것처럼 사단의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딱 걸어서 그냥 죄짓게 만들고,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는 스마야를 통해서 접근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음모를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사람들을 통해 유혹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바른 것 같고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 막 하려고 그래요.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몸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망가뜨리는 일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접근한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무리 영적으로 밝은 자라도 뇌물을 받는 순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스마야는 뇌물을 받는 순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층들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뇌물 받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문제, 뇌물 수수의 문제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중간에서 해드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깨끗해진다면,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도 지금 가장 가까운 이 제사장 스미야의 배신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겁니다.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주는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마귀가 원하는 건 간단하죠. 하나님의 종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면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범죄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 순식간에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그 명예를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걸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로 공경에 빠뜨린 이 내부의 적과 내통하는 이 회속 분자들이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선지 노아데아와 남은 선지자들 상당 부분이 저들에게 포섭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딜레마죠. 외부의 세력은 단호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끊어내면 되지만 믿음의 형제들의 타락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명씩 그냥 치리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내부의 공동체에 스며든 약한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부 공동체로 침투해 들어왔던 이 회색 분자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드리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의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그 일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오버해서 내부의 적들을 막 그냥 치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우직하게 계속 밀고 나가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잖아요.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느니라. 적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했는데도 52일 만에 엄청난 공사가 끝나버린 겁니다. 왕궁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적들이 낙담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낙담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를 두려워하게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방해 공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마귀가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이 결국 뭐예요? 최고의 수비라는 거예요. 공격 축구해야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낙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일이 공격해오는 건 다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탈진합니다. 공격을 받으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의 보호막을 친 다음에 우리는 이 마귀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원했던 것은 자기 공격에 반응해서 우리가 탈진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니까 마귀가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의 재건공사가 끝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여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얼마나 지독합니까? 성전 공사도 끝났는데 느헤미야 밑에 있던 그 유다의 귀족들이 계속해서 도비아와 메일로 주고받는 겁니다. 정보를 받고 정보를 주고, 이런 회색 분자들을 끼고 느헤미야가 사역을 해야 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18절에 보면 이 도비아가 유대인들 사이에 혈연, 지연, 학연으로 끈끈한 인맥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네갸의 아들 우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 유다 내에 있던 그 회색 분자들이 느헤미야 밑에서 계속 적들을 위해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비아를 칭찬하죠.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와 엮인 사람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죠. 도비아가 한 선행이 뭡니까? 죽이려고 했지. 이들은 도비아의 돈을 받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도 알고 보면 유대인의 그 피가 섞인 사람 아니냐? 나를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돈도 꺼주고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대화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자꾸 도비아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존재를 악하지 않은 존재로 어필하는 거죠. 거짓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잠언 2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왜 도비아를 칭찬했어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도비아가 그렇게 좋으면 도비아한테 갈 것이지. 왜 내 밑에 와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왜 그를 칭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충성되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이 안에 있으면서 자꾸 도비아를 칭찬하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왜요? 도비아의 돈을 받아먹었거든. 도비아의 돈을 받고 도비아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꾸 세상의 돈을 받고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비슷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다수의 보이스를 만들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가 항상 옳다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선동된 다수의 속임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됐음에도 내부의 교란 공세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얼마나 끈질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해 놓고 사람들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잘 세워놓고 갈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확장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지금도 마귀가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고, 공격의 핵심은 이 영적 지도자들, 리더를 공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중질환으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를 누가 좋아한다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무서운 영적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마귀가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영분별을 가지고 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위협과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가 우리와 우리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전공법으로 이기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